24년 벌써 마지막 달이 다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화살같이 지나간다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동산교회 온 지 11년, 12년 이렇게 돼가는데 그 사이에 쭉 지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연세가 많이 이렇게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구나. 건강하셨던 분들이 아프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정말 누구도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은 곧 늙어간다는 것이고 죽어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10대엔 화장을 하지 않아도 이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하는 화장을 치장이라고 하죠. 치장. 근데 20대 때가 비로소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하고, 그래서 아름다움을 매만진다 해서 그래서 화장이라고 합니다. 30대는 이미 조금씩 늙어가는 주름과 기미를 발견하면서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화장을 하는데 이걸 분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분장하고 오신 분들 몇 분 계시죠? 또 40대는 상당히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화장을 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대는 말이 필요 없죠. 50대가 하는 화장을 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화장 지워지면 자다가 남편이 깜짝 놀라면 됩니다. 그리고 60대도 화장을 합니다. 60대가 하는 화장을 완전 무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0대가 하는 화장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포장이라고 합니다. 완전 새롭게 포장을 하고요. 새로 깔아낸다는 건데요. 그 80대가 하는 화장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끝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찾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죽음의 사자는 통보하고 내가 오늘 너한테 간다 그러고 오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죽음 이후를요. 여러분, 이 인생의 끝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싶진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짐이 이것뿐이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생활고의 짐이 있더라고요.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짐을 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참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정말 관계의 짐을 지고 살기도 하고, 이 건강이 아파서 건강의 짐을 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될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 장차 다가올 어려운 때와 환난의 때,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1절에 보면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겨울을 통해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계절의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이후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요, 우리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인생의 기회를 잘 붙드십시오. 사실 오늘 설교는 해마다 12월 첫 주가 되면, 대강절 첫 주가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래 저 미국에서 리버사이드라는 유명한 교회 한 목사님께서 항상 12월 이때가 되면 이 본문으로 해마다 이맘때 설교를 하시면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거기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자기 삶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해보자. 해마다 우리가 월동 준비라고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해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겨울을 통해서 내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해보자. 그래서 기회를, 이 설교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주 애절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또 21절에는 디모데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최후의 순교, 즉 죽음을 직감을 합니다. 70대, 이제 70이죠. 지금 나이가, 이때 추정하는 나이가 70, 이제 죽음을, 로마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정말 이제 죽음을, 순교를, 다가옴을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한 제자 디모데를 보고 싶었고, 또 부탁할 말도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특별히 겨울 전에 오라. 왜 그럴까요? 제가 이번에 성주순례 가면서 지중해 그쪽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지중해는요 겨울에 바람이 굉장히 세서요 배를 띄울 수가 없대요. 저희가 트르기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데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새벽에 나가서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아니 육로로 갔지만 대부분 코스 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요 그 배가 장난이 아니래요. 정말 사람이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겨울에는요 이 파도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이야 큰 유람선 시설 좋았지만 그 당시는 이게 배가 겨울 되면 배를 못 띄웠대요. 그래서 한 4개월 5개월 지나서야 배가 뚫을 건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몇 개월 안에 내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직감하고 지금이 기회니까 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엔 겨울 오기 전에 준비할 것도 참 많았어요. 그걸 월동 준비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은 뭐 냉난방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요, 옛날 부대도 그렇지만 비닐을 치고 쫄대로 다 박았어요. 바람 안 들어오게. 그 다음에 난로를 설치해서 톱밥을 어디선가 잔뜩 실어놓고, 사택은요 연탄을 뗐습니다. 연탄. 예? 현서야, 깊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봐. 예? 눈을 뜨고. 너 연탄 떼봤어? 연탄이 뭔지는 알지? 네, 본 적은 있죠. 애들은 연탄을 모를 거예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근데 연탄 막 던지면 싸놓고, 근데 이상하게 저희 어머님은요, 제 동생하고 1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얘는 안 시켜요. 얘들은 저만 시켜요. 이상하게 빨래도 저만 시키고, 빨래 널어라 저만 시키고. 큰아들이라 그랬는지 지금도 저만 뭐 떨어졌으면 전화해서 하고, 또 어제가 생신이었는데 뭐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새벽 기도 가시는데 연탄을 본인이 가시면 되는데 자는 저를 깨워서 막 가르라고 막 그래갖고서. 그래서 연탄 갈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연탄 직결하면요 어떨 땐 2장이 붙어 나와요. 그럼 가운데 눕혀놓고 탁 하면 툭 떼집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불을 밑에다 집어넣고 새 연탄을 넣으면 이게 불이 붙어서 방을 따뜻하게 하죠. 근데 정말 그게 너무 싫어서 한번 연탄 툭 뗐는데 뒤에 불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비닐을 치는 데서 제가 막 하도 화가 나서 이 불 계속 저기 하면 안 되니까 거기다 대고 오줌을 싸버렸습니다. 야, 연탄에 오줌 싸보신 적 있는 분? 여자들 안 계시지만 남자들 그 냄새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화내면 나만 손해구나. 하여튼 겨울 나오게 준비를 참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는 김장 준비하느라 지금처럼 교회 주방이 이렇게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그 추운데 막 절이고 뭐하고 며칠을 막 합니다. 막 잔치였어요. 교회가 신났습니다. 아무튼 옛날엔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김장 외에 별로 준비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험이나 연금, 자녀들 줄 것은 준비하면서 정작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죽음 뒤에서 준비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 겨울 전에 오라는 말은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오라는 말입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요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예배 한 번에 한 번의 예배는요 생명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을 읽어보면 천하만사에 기한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배를 타고 다닐 때가 있고 배를 탈 수 없을 때가 있고요, 일할 수 있을 때가 있고요, 일을 못할, 건강이 아파서 일을 못할 때도 와요. 우리 학생들처럼 공부할 때가 있는가 하면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여러분 지금 씨 뿌리면요 그 씨 다 죽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이 기회를 얼마나 잘 붙잡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천하만사에 다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는 지나갑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세상 일에만 열정을 다 쏟지는 않으셨는지요? 먹고 사는 일에만 전념하느라 하늘나라에 쌓고 살지는 못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헛된 세상 일만 붙잡기 위해서 시간 다 보내고 하나님 나라와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늘 인색하고 초라하기만 한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놔버려야 할 헛된 세상 일만 붙잡기 위해 주님을 예배하고 헌신할 황금 같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에 인색했다면요, 내 앞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삶,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지 못한 삶,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삶,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삶,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열심히 나를 섬기지 않았느냐? 나를 섬기라고 너를 창조했거만 왜 열심히 섬기지 않았느냐?
능력받으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물으신다면요, 아유 주님 제가 바빠서요. 제 삶 아시잖아요. 우리 집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세상적으로 저는 모임이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나중에는 주님 앞에 그런 핑계 댈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기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회의 신은 앞머리는 사자 갈기처럼 풍성한데요, 뒷머리는 기름 바르는 대머리 같다는 거예요. 내 앞에 왔을 때 붙잡아야지 지나고 나면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줄 때,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말씀이 들려줄 때 그 말씀 붙잡으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몇 해 전요, 군산 공군에서요 장갑차가 뒤집어지면서 거기 탄 친구 하나가, 군인 하나가 이렇게 앞에서 포가 나오고요, 이 앞에 동그란 데 사람이 이렇게 오면서 이 보는 상황병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잘못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어요. 병원으로 옮겼는데 머리가 다쳐서 죽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서태빈이라는 친구예요. 저희 교회를 다녔던 친구입니다. 친구들 몇 명이 일축이라고 현충원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저희 교회 몇 번 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이용성 전사님 계시고 막 애들이 좀 있었어요. 친구들과 친해지고 교회에서 잘해주니까 교회에서 종종 이렇게 잘 오는 걸 하는데 종종 왔습니다. 휴가 오면 한 번씩 오고요. 그래서 제가 수백 번을 말했어요. 너 군대 가더라도 예배 드려야 한다, 교회 나가야 한다 권면했습니다. 예수 믿냐면 믿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예배자인지 그냥 교회가 친구들이 좋아서 나와서 앉아있는지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정말 물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라 믿지만 그때 제가 좀 더 간곡히 말할걸. 또한 그 친구도 아직 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지금 그 친구들 중에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 울던 친구들에게 너희 정말 잘 살아야 한다, 예배 잘 드려야 한다,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 너희들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했던 친구들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 명도 성은이 하나 빼놓고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 세상에 빠져 있고 다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도 예배도 기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가 내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죽음의 준비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배가 항해할 수 없고 가보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활동하기 불편한 겨울은 우리에게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찾아옵니다. 건강했던 몸이요, 올 한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 혈관 하나만 막혀도요, 여기 혈관 하나만 막혀도요 픽 쓰러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회가 왔을 때 주님 더 사랑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기회 있을 때 사랑하며 용서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겨울이 온다는 것은요, 가정생활, 인간관계에도 겨울이 와요. 부부가 20년, 30년, 40년 함께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귀한 줄 모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김창옥 같은 사람이, 그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담당했던 분인데, 김창옥 이런 분들이 막 강의하면서 가정회복 얘기들 하는데요, 남편은요 저녁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그냥 밥 지어놓고 기다리죠. 아내도 을에 저녁 되면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것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저녁에 돌아와야 할 남편이 돌아오질 않아요. 문을 열고 들어와야 할 남편이 들어오지 않아요. 쓸쓸한 벽이 우리를 반기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귀한 줄 알고 서로 아끼고 서로 속썩이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사랑하시고 서로 상처 준 거 있다면 풀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저 보세요. 예? 젊은 부부들, 여러분의 부모도요 곧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장담 못합니다. 효도하세요. 부모님 또 못나 보이고 뜻에 안 맞다 대들지 마시고요, 속썩이지 마시고요, 부모님께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요 오늘 본문을 말할 쯤 나이가 대략 70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디모데 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뭡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생을 반성하며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마가는요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따라 나섰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도중에 병에 걸려서 보름 정도 꼼짝 못하고 고생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요 선교도 못하고 보름 정도 정말로 이 마가를 간호하느라고요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주야를 하나님 마가 고쳐주세요, 마가 병들 여기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가는 병이 싹 나섰어요. 근데 무슨 까닭인지 사도 바울 목사님 저 더 이상 선교 못하겠어요, 저 고향으로 돌아갈래요. 아무리 붙잡고 애원해도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때 바울이 엄청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신경 쓰고 했는데 떠나가니까 바울 입장에서 마음이 상했어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갈 때 마가가 바울을 찾아와서 제가 이번에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도중하지 않고 끝까지 이번 선교 여행을 동행할 것을 아무리 맹세해도 사도 바울이 안 된다, 허락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이 일로 이번에는 마가의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자,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최후의 날이 가까우자 바울은 내가 뭐 누구한테 맞고 복음 전하다 막 누가 핍박하고 이런 거 신경 쓴 게 아닌데 같은 사역자,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상처받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은 것이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 죽음 직전에 그걸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서로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상처 준 사람과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제가 언젠가 수요예배 때 밀양 얘기했을 거예요. 밀양에 보면 전도연, 밀양이란 영화 아시죠? 예. 그 보면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밀양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하다가 아들이 이제 자녀가 죽어요. 근데 죽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감옥 갔는데 그 죽임 사람이 감옥 갔는데 거기서 예수 믿고 용서받았다. 그래서 근데 막 그 힘든 시기를 전도연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근데 감옥에 찾아갔는데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난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 성자 같은 모습. 그때 전도연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예? 이건 자기만의 그런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가이를 괴로워하면서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마가를 만나서 화해하고 마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만나서 풀어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해 줘야 할 사람 없습니까? 그냥 지나쳐 가기에는요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 무겁습니다. 왜? 우린 심판대 앞에 설 거거든요. 서로의 잘못을 가리기 전에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건 사실입니다. 내가 섭섭하면요 반대로 상대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슴만 생각하지 말고요 상대의 아픔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유학교 선생님 한 분이요 학생들에게 나르시즘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나르시즘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히랍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서스라는 어떤 청년에 대한 얘기로부터 비롯된 것인데요, 이 청년이 깊은 숲속에 들어갔다가 은빛 찬란한 고요한 호수 하나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당시엔 거울이 없었어요.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 그것이 자기 모습인 줄 모르고 호수 안에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호수에 비친 사람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호숫가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맴들고 맙니다. 이것이 일종의 자아의 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병일 수가 있습니다. 자애병이라고 하죠. 이렇게 설명했더니요 어떤 유학생이 손을 두고 선생님 아무래도 제가 그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집안에도 그 병에 걸린 사람 한 명 있어요. 어딜 갔더니 저보고 보디가드를 하래요. 아빠는 매니저야, 나는 연예인처럼 이쁘니까 너 진짜 나 이쁘잖아 뭐 그런 애 하나 있어요. 제가 또 이 말했다고 집에 가 또 엄청 깨질 거 생각하니까 그래도 하여튼 그 선생님이 그랬대요. 제가 아무래도 선생님 그 병에 걸린 것 같아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아침에 거울을 보면 황홀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십니다. 그건 자애병이 아니라 착각이란 병이란다. 여러분 착각 속에 인생을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요 이 착각병에 빠진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만큼만 해봐.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해. 근데 여러분 자기 약점을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 살아갈 수 없다는 약점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 자기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잘못이나 결점을 고치면서 발전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웃의 눈에 티끌에 반응하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바울 사도는요, 이런 자기 판단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을 알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뭡니까?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도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가에 대해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그를 품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이상하게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요, 내가 새벽기도 하고 내가 11주도 하고 내가 교수 이만큼 하면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그것도 믿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주를 향한 믿음은요, 그건 주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밖에 없어요. 그거 아는 겁니다. 조금 한다고 지적하고 판단할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겠어요. 여러분, 용서의 첫 단계는요,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첫 단계는 용서예요. 자, 창세기 9장에요, 노아가 술에 취한 적이 있어요. 옷을 다 벗어던지고 잠을 자는데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못을 고 막 형제들한테 아빠가 술 먹고 취하더니 저 하체를 들어왔다 막 아버지를 힐난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함을 때리는 게 아니라 함의 후손을 저주해버립니다. 그 다음 첫째와 셋째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하여 등을 지고 뒷걸음치로 들어가서 이불로 아버지를 덮어드려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축복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덮어주신 분이십니다. 주의 피로 덮어주시고요. 여러분, 남의 허물을 들추어서 비웃는 사람은 저주받은 함의 후예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한 사람은 복받은 셈의 후예들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비웃는 함의 후손들이 있어요. 예? 안 됩니다. 예? 그런 분들 보면요, 누가 실수하면요, 득달같이 전화해갖고서 집사님, 이거 집사님만 알고 있어야 돼. 절대로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때 그 누구 있지? 그 목사님 엉뚱이가 짝꿍댕이래, 막 이런 것들요. 예? 그러면서요, 막 다 전화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오히려 남의 아픔과 약점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복받는 셈의 후손들로 우리가 가득 차야 됩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덮어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받았듯이 나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를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동산교회 우리 모든 분들이 복받는 셈의 후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천국이 가득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원망을 마음에 품지 마세요. 그 사람 미워하고 살지 마십시오.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국민일보에 옛날에 보면 칼럼들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 페루 대사로 있었던 그 페루가 좌익 게릴라들에 의해서 억류됐다 풀려난 페루 대사 이원영 집사님 이야기가 쭉 나온 적이 있어요. 신앙의 힘으로 최악의 상태를 극복한 상황을 간증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폭탄이 터지고 2시간의 총격전이 벌어진 뒤 게릴라들에게 억류된 이 대사는 그들의 요구 조건이 엄청나서 협상 불가능할 것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사가 3일 동안 정말로 꼬박 지새운 곳은 5평 남짓한 일본 대사 침실, 인질 가운데 40명이 정말 이 성가대성만한 곳에 40명이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옥죄해오는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자신과 인질들의 동료들의 안전, 게릴라들의 회개를 위해서 3일 동안 간절히 할 게 없으니까요, 외교력을 펼칠 수도 없고 거기도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억류 4일째 게릴라와 페루 정부의 협상 메신저로 몸서리치는 악몽을 뒤로하고 혼자만 풀려나요.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는 먼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불려가더라도 구원에 전혀 문제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저는 이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우리도 사고 날 수 있고, 예배 맞춰 나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내 몸에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정말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섰더라도 하나님 구원에 전혀 문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예배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이게 이분의 최고의 고민이었어요. 언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더라도 당당히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사가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암송한 성경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 이거를 암송하는데요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러면서 시편 1편과 시편 23편, 복 있는 사람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계속 묵상했더니 그 죽음의 위기에서 마음의 평안이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평소에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이 죄 많은 나를 받아주실지, 솔직히 자유를 얻는 것보다 죽음 뒤가 훨씬 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참된 신앙을 회복해요. 제가 정말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아픈 환우들 신방하다 보면요, 갑작스럽게 중병에 정말 생명에 위협되는 병을 맞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참 감사한 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걸 주는, 이것보다도 기도하고 믿음을 하면요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는 매우 침착하고 담대한 외교관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억류 3일 동안요 게릴라들이 총불을 겨누고 있는 공포감 이상보다 더 무서운 게 회개의 고통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모두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모든 걸 새롭게 하고 몸을 자유스럽게 하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는요, 이원영 대사는요, 이번 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했고, 인질로 잡힌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를 페루 정부 측과 협상 사절로 콕 집어서 풀어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렸다, 피크아웃, 즉 세상 속에서 콕 핀셋으로 콕 집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요 그 40명의 인질 중에 이 사람만 픽 집어서 여러분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깨닫고 환난 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동안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 세상을 보내신 하나님의 넘친 사랑을 제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일본 대사관절을 나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크리스천으로 살기로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때, 저 교회 문 밖으로 나갈 때 주님을 여기다 내비두고 그냥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크리스천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그런 자신의 삶의 목표를 온전히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원영 외교관의 고백이 우리 고백돼야 돼요. 우리도 언젠가 그날이 옵니다. 꼭 죽을 일 당하다 살아나야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바른 목적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 성경을 창세기 시작해서 이 정말 두꺼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22장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라 함이라. 뭡니까? 자기 두루마기요. 자기 삶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다듬는 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근데 내가 순종하지 못함을 알고 말씀을 비춰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주의 십자가 보혈로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참여할 천국에 들어갈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말씀이 귀중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디모데 4장 13절 보십시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왜냐하면 춥거든요. 여러분 지금 겨울 되면요 로마도 굉장히 추워요. 감옥수 지금처럼 뭐 냉난방 시설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추웠어요. 그리고 나서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13절 끝에 보면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가죽 종이라는 거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비블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비블리아에서 바이블, 성경이 나옵니다. 성경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하여 성경을 이렇게 책으로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지만요, 그 당시는요 2000년 전에 무슨 인쇄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가죽 두루마리로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어느 집이나 아는 집에다 맡겨놓는 겁니다. 근데 임종이 가까우고 생의 마지막을 직감적으로 느끼니까 오라는 거예요. 맡겨놓은 그 가죽종이 성경책을 가져오라 부탁합니다. 왜요? 죽음 앞에서 말씀으로 나를 다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할 때 잘 살아보리라 결심했는데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 삶을 여러분 말씀 앞에 세워보여야 할 시간이 이 12월 달 아닙니까? 세상은 송년회다 막년회다 술판으로 정말 대한민국 술 제일 많이 팔린 시기가 12월 달이래요. 그리고 범죄율 1위가 성탄절 전야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탄이 깨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기 말씀으로 내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남기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만한 것은 뭔가 내 삶에 있는 것인가? 허무한 것들만 내가 추구하진 않았는가? 여러분,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지고 오너라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가까워졌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렵니까? 네? 여러분, 정말 귀를 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람들이 떠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말씀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한국 교회가요 많은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부담이라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주님이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무감각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가까울수록요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포되어진 말씀에 내 건강이 허락할 때요 여러분, 내 건강이 쓰러지면요 나오고 싶어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려요. 내 건강이 허락할 때 더욱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가까우면요 이것저것 해야 할 일 많겠죠. 그 모든 것보다 죽음 뒤의 새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성경책을 찾아다가 좀 더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이번 목회 그 기간 동안 내년에는 하루에 우리가 성경 한 장도 읽지만은 한 절씩 외웠으면 좋겠어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오늘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루에 한 절씩 성경 암송. 네, 아멘. 하실 분들은 뭐 하시겠죠. 제가 문자도 보냈는데 어떤 분들은 막 은혜가 되고, 그래서 낯선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보내는 문자를 다른 포항에 있는 분한테 보냈대요. 극동방송 직원인데 이분은 제가 문자 안 보내면 득달같이 왜 문자 안 보내냐고 뭐 연락 와요. 그래서 그걸 보냈는데 아들이 그 폭행을 당해서 일진들한테 정말 좌절하는데 그 문자를 받고 힘을 얻어 다시 믿음으로 섰다고. 그래서 목사님 이걸 꼭 간증해드리고 싶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힘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2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보면서 말씀 앞에 한번 조용히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요 영생 얻는 길이 있어요. 이 말씀에 복 받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하버드 대학에서요 이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쪽에서 옛날까지 인문학 다루지만 요즘은 성경을 다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부유케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아는 사람은요 영적인 일에 최우선순위를 둡니다. 영원한 세계에 하늘나라를 준비할 줄 압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 말씀 앞에 귀신은 놀라 도망가고 그 말씀 안에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말씀을 다듬고, 또 하나 14절 보세요.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라. 여러분, 구리 세공업자란 옛날에 구리로 우상을 만들어 온 걸 말하는데, 이 우상을 만들어 장사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 장사에 막대한 손해가 일어나요. 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요 진짜신 하나님과 다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정부나 막 협상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목회를 괴롭혔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에 대하여 주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려니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그를 주의하라.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들 미워하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린 더 주님 사랑하고 사십시다. 이게 성경이 겨울전에 해야 할 것이 미움과 원망을 원통함을 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주님 더 사랑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옛날에요 우리 조상들의 역사에 보면요 자기 안 된 것들 자식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 유언하고 죽어요. 그럼 자식들은요 자기 인생 없이 칼만 갈다가 원수는 왜 나무 다리에 맞는다. 영화 보면 대부분 그래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전에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너도 그들을 주의하라.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럼 너는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 너도 네가 싸우지 말고 너를 해하고 네 자존심에 상처 입혔다 할지라도 네가 미워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너는 사랑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한 해의 겨울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남을 비판하고 잘못된 모든 것이 누구 탓이라고 원망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허물을 원망을 다른 사람에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은혜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은혜와 은혜 아닌 것의 차이가 있어요. 은혜는 가치를 부여합니다. 반면 은혜 아닌 공로, 은혜 아닌 게 공로더라고요. 이건 가치를 추구해요. 자, 구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은혜 아닌 공로는요 구제를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져요. 내가 구제했으니까. 은혜는요 구제 받는 사람을 의롭게 만듭니다. 공로는요 내가 훌륭해지고 내 이름 내는 것이라면 은혜는 상대방을 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공로는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천박한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셨는데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50억 인구가 박수치고 인정해도요 주님이 너 모른다 그러면 끝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면요 여러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한국교회를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요 사람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분 되려고 직분이 왜 목적이 됩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 일에 세우는 거죠. 그거 되고 안 되고 누구는 된다 나는 안 되고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내 믿음을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까? 여러분 이걸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까요? 제가 지난 곰곰이 목회 세미나 기간 동안 2024년을 생각해 보니 이 은혜 아닌 것이 없었어요. 저는 다 은혜였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느낀 것이 제가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올 1월 2월 달에 몸이 너무 아팠어요. 멋모르고요 스테로이드질을 무릎에 많이 걷다 보니까 무릎하고 발목을 6주를 연초로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염증만 치료한 줄 알았더니 이게 고혈당이 와버린 거예요. 순간 고혈당에서 발바닥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 막 각질이 일어나더니 그리고 무릎이 아프고 설교만 하려면 막 심장이 불고 그래서 심장내과를 제가 몇 번 가서 약을 막 센 거 타기도 하고 근데 그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게 발견됐죠. 고혈당이라는 얘기를 그 어느 기업 예배 갔더니 회장님이 혹시 스테로이드 맞았냐?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일하다 아파서 어깨를 맞았는데 당장 혈압이 왔더라 막 그래서 그거 알게 됐는데 지금 거의 다 회복되면서 내 몸이 이렇게 약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한요 올해 저희 교회 수건이었던 봉헌 예배를 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또 두 번째 네팔 교회를 건축해서 감사하고요. 여러 아픈 우리 성도들 또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다시 회복되어 교회에서 예배하며 우리 부족한 죄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려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육체의 질병 병원에 사형 선고를 받을 때마다 제가 전화로 기도할 때마다 천국 소망에 대해서 비록 내 병이 낫지 않더라도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받는 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 저는 이게 더 감사하더라고요. 길거리에 쓰러지셔서요 며칠 만에 깨어난 우리 권사님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셨어요. 감사하고 어제는 김장했다고 저녁에 김장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또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올 한해 여러분의 새신자분들이 와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고 새가족 교육을 받고요
여러분 돌아보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이런 찬양이 나왔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여러분 이 찬양이 올 한해 제 삶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즉 예수님 만나면요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 죄인이 사명자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만 알아주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 때문에 머리가 아파져요. 공로만 주장하고 살면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때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가정이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2024년 여기까지 은혜로 살아왔음을 인정하신다면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나를 높이는 일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세워주고 가치를 높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부끄럽게 하는 것인가, 이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제는 은혜의 강물을 가로막는 댐이 되지 마시고 은혜의 강물을 흘러나르는 여러분 사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을 세워주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사람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불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독을 내뿜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힘을 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을의 끝, 겨울의 시작에 귤 몇 개라도 사과 몇 개라도 사가들고 감사해야 할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는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눈 감으면요 후회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편이라면 나 같은 아내로 만족할까? 우리 아내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또한 내가 또한 아내라면요 나 같은 남편 만족할까?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랑 살아주는 것만으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참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우리 자녀들과 제가 너무 부족해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저랑 살아준 것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하는데 저희 예진이가요 아빠는 엄마 같은 이쁜 여자가 아빠같이 생긴 사람과 살아주는 것만 감사해. 이게 기적이야 기적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부모들 자녀들요 내가 부모라면 나 같은 자식과 나 같은 자식 두고 행복해 하실까? 너희들이 부모 입장 대봐. 지금 너희들의 삶을 한번 대비해 보세요.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부모님께 감사하시고요. 내가 며느리라면 나 같은 시어머니를 좋아할까? 그럼 우리 교회 분들은 다 효자고 정말 그 며느리들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재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온 인생 후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 아픔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났고 내 영이 깨끗해졌습니다. 절대로 원한 품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다듬고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원회입니다. 일방통행입니다. 하루 지나면 하루 남은 인생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겨울이 옵니다. 제 목회도 사역도 여러분의 사역도 여러분의 생명도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고 저도 갈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십시다. 순종하는 일에 성실하십시다. 헌신도 건강할 때 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어진 헌신도 건강할 때 하시고요. 헌금도 있을 때 천국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회자의 이 권면을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영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 산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도 겨울이 따라옵시다. 내 인생에도 겨울이 있다. 끝이 있다. 이 종말론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동산교회 모두가 언젠가 겨울 앞에 정말 인생의 끝을 맞이해서 천국문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행복을 안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영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 산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라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못 살아 일생인 우리 인생, 그 일생을 기회를 잘 활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할 일만 하다 또한 죽으면 놔버려야 할 것들만 붙잡고 있다가 허무하고 고단한 것들만 붙잡고 있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뛰고 또 뛰어 헌신하고 달아서 없어진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겨울이 오기 전에 말씀으로 나를 다듬고 원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으로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의 겨울이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